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이렇게 선지자의 애통한 마음을 노래하는데요.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남유다에 내렸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진노가 이제 자신이 그런 이렇게 고통스러운 어떤 이런 모습들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심판, 진노, 그리고 여러 어떤 인생의 문제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이 문제들을,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계시면은 과연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문제 상황들, 그리고 주변에서 오늘 이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이 이 남유다를 조롱하고 짓밟고 올라서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꼴이 말이 아니게 되는 어떤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의 담,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더 이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회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나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런 문제와 사건과 또 환경과 상황들, 이런 사고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이런 묵상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이 수많은 문제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그 어떤 한 문장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18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만 이 한 문장만 봐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 이 문장에 있다고 이제 묵상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과 이것들이 사실은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뒷면에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과 같이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 불순종과 불신앙과 그런 어떤 불의에 대한 이런 그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결과들이, 그리고 흑암의 어떤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여져 있는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 많은 이제 문제와 사건들이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녹아져 있다고 이제 묵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애가 이 말씀을 노래하는 그 배경이 과연 무엇일까요?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 그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내용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예. 두들겨 맞고 있고 진노와 심판이 또 막 이제 임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내가 진노와 또 내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삶에 지금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다만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도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 문장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실패도 하나님은 우리 그 인생에서 사용하시고, 우리의 넘어짐,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혹은 때로는 잘 되어지는 이런 많은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많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도구로 하나님이 실패로 쓰시고, 징계와 징벌도 쓰시고, 또 때로는 진노하셔서 매도 드시고, 이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라는 그 말이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이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에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의라는 내용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째다카라는 말입니다. 째다카. 근데 이 의라는 말이 성경에서 크게는 두 가지가 쓰이는데, 하나는 째다카, 하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미시파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공의라고 할 때 이런 미시파트, 이거는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법적인 어떤 용어로서 그 의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져야 될 때, 그때가 이제 바로 미슈파트. 부자라고 해서 그것을 죄에 대한 삭스를 감면을 해주고, 가난하기 때문에 죄의 값을 더하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법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이고, 째다카는 조금 다릅니다. 이 째다카는 어떤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큰데, 이 째다카의 의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의라는 것은, 째다카라고 말하는 의는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 혹은 어떤 것이 제 자리에 놓여져 있는 상태, 그리고 반듯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지금 말하고 하는 째다카의 의는 무엇이냐면, 이 관계의 신실함, 관계라는 이 관계의 부분이 바로 이 오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의는 관계의 신실함을 뜻하므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되는 바른 관계.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이것을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부부가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있으면 저는 남편이고
또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있을 때 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바른 관계. 그리고 이 남편으로서 내가 이 바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제가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예를 들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또 아내와 자녀와 이 가정을 계속 가장으로서 돌보고 하는 어떤 이런 가장으로서 해야 할 그 준수를 의무를 이행하면서 이행할 때 그것이 제가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고 그 바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바로 의라는 상태예요. 의. 그런데 만일 제가 남편의 위치에 있지 않고 혹은 뭐 불륜을 저지르거나 이렇게 바람이 나거나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죠? 그 상태가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 그러니까 바람이 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아내를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저는 밖으로 막 나동가 다니면서 가정은 내팽개치고 막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저지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상태가 되니까 제대로 그 바른 위치에 있지 않은 그 불의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예요. 죄악이 그를 계속해서 잠식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고 회복시키기까지 어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서 지적이 아니라 그를 바른 관계에 영적으로 위치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그 바른 관계가 무엇일까요? 의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회복을 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명령을 십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의입니다. 그런데 불의, 제자리에 있지 않는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그 상태, 불의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는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바른 관계를 제자리를 찾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온전히 다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그 의의 자리, 의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의라는 개념은 관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평가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율법 십계명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율법이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의가 이루어졌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준수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어제 새벽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에스겔 36장에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을 때 그 율법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가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내 힘으로 이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거저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과 이런 계명들이 세워져 가는 거, 이마저도 우리가 실패할 것을 이미 주님은 아셔서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영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했을 때 그 깊은 의미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깊이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저는 이제 이것을 깨닫기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믿음 또한 내가 잘 훌륭해서 믿는 거고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믿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믿음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말을 잘 이제 이해를 좀 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내가 훌륭해서, 내가 좀 뛰어나서 그것을 좀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한 사람은 한 영혼을, 나라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내 삶에서 경험하잖아요. 체험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제가 그것을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가 믿었지만 사실 그 믿음의 근거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 말씀을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그 바른 관계, 우리가 제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있었던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의가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이 의가 깨졌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 의가 깨지고 우리는 죄인으로 불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이 바른 관계, 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그가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서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에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그 의가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그래서 그 의가, 복음의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과 노력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보여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게
깊이 좀 묵상이 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말이 내가 훌륭해서 잘 믿어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니까, 그리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적인 일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자라난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믿음이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은 내가 훌륭해서 이 믿음을 쟁취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열심히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다 보니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해서 그 의인의 삶은 이렇게 믿음의 삶,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체험되어지는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그 믿음이 또 나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믿음이 또 성장하게 하고 그 믿음을 계속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은 우리 의인의 삶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풍성히 자라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내가 훌륭해서 잘 믿었고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었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는 이미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나타난 복음을, 하나님의 의를 보는데도 못 본 척하고 이 발뺌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순응하여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의와 불의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밑에서 이 오늘 읽었던 17절의 밑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죄악된 길로 이미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삶 자체가 불의하고 죄악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그들 속에서 창세로부터 그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미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보여지고 하나님의 의는 나타났는데, 의로운 사람은 뭐냐면 그것을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과 그 의를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못 받아들이면은 불의의 상태에서 그 상태가 이제 진노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는 여기에서 우리의 공로는 단 하나도 없고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의 이 의로운 바른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시고 또 우리를 계속 이 의의 자리로 믿음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면, 저는 이제 요즘에 이런 내용들을 좀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서 저 나름대로의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적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이것을 주어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계획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훌륭해서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주어 바꾸기 훈련.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의 그 주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 주권에 대한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면 제가 저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들을 한 3가지 정도 써봤는데요. 첫 번째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니까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떤 일이냐면 뭔가 관계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내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우리 중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또 대학교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이런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좀 부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어를 바꾸는 훈련을 하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러면은 왜 저 말을 하나님이 들리게 하셨지? 그리고 왜 지금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부정적으로 막 저 사람은 틀렸어, 쟤는 다 틀렸다, 이제 쟤는 끝났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 변화시키실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이런 말들을 통해서 내게 찔림이 오네, 들리네, 그러면은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에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과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그 모든 것이 주어가 바뀌니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니까. 예전에는 나 자신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 수준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힘겨웠습니다. 사실 뭔가 이렇게 사역도 질질 끌고 가는 것 같고, 뭔가 여러 가지 가정도 질질 내가 힘이 부족한데 막 큰 소가 큰 그 돌을 질질 끌고 가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이끄니까요. 그런데 모든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주어를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끌어 주시겠다,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잘은 모르지만 그냥 한 발자국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주어를 바꾸니까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믿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실패하지 않을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혹은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자라나니까 넉넉해졌어요. 관계, 사역,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많은 삶의 부분, 가정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유롭고 넉넉함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감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 그 영적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내가 삶을 이끌어가고 힘들잖아요. 삶이 곤욕스럽고 또 뭔가 이렇게 지치고 하니까 오늘도 버텼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제 이런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여지껏 나에게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 속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대안학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내 능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많은 중등부의 사역들 가운데서도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은 이 자리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그것 또한 감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결혼을 못할 것 같았던 내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두 자녀와 함께,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화목하게 살 수 있었던 거, 내 능력으로 내 그릇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끄셔서 하게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우리와의 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여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볼 때, 어제 목사님께서 동아줄을 계속 에스더와 연결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를 몇 년 전에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버릴 수 없잖아요. 내 양을, 내 자식을, 내 자녀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한, 의를 지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노력과 열심이 보이진 않아도, 느껴지진 않아도 계속해서 그 동아줄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엮어지고 꼬여지고 그 굵어지고 하면서 확 당겨오듯이,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저 사이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저를, 그 동아줄을 저에게 계속 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셨고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이끄시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그 줄이 엮여지고 하니까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확 이끌려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적용점은 바로 주어를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어가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여전히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다만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의 그 올바른 관계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여서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고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이 긍정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